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 3서 5절부터 8절까지 요한 3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자든지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기도에서도 또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이웃, 가족,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자주 선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권사님이 기도했듯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불안전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랬죠.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사랑을 보고 심히 기뻐하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00세가 가까운 노 사도가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유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누셨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핵심이 바로 환대라는 것입니다. 환대를 영어로 hospitality라고 하거든요. 이 hospitality에서 뭐가 나오냐면 hospital, 병원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병원은 손님을, 환자를 주인처럼 환대할 때 그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다. 그래서 환대란 말에서 병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호텔이라는 것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환대란 말이 그리스도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 말은 소위 구약 말씀에서부터 신약을 간통하고 나중에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선택, 심판의 조건으로서 환대를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요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나그네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 이방인, 이들이 바로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것이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대라고 말합니다. 환대라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손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낯선 이방인을 내 삶의, 우리 집안의 주인처럼 환영하는 것을 환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환대하는 것이 나그네를 된 자를 저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말씀에 근거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의 환대는요, 개인의 어떤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환대는 단순히 호의, 단순한 선행을 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강제적인 율법이에요, 이 환대라는 것이.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기에 명문화시켜요. 명문화시켜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이집트의 노예가 돼서 탈출해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보호해야 줄 환대법을 제정해줘요. 모세를 통해서. 그 환대법의 대상이 그 당시에는 뭐냐면 나그네, 고아, 가부들이었어요. 이들은 친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학대하고 또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2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이주지였고 압제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너희도 이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요. 너희들이 겪었던 과거의 고통의 기억들을 잘 되새기면서 낯선 이방인 타인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환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규범이에요. 윤리고 의무예요. 이 나그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는 게르라고 써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이제 이방인이라는 크세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게르나 크세노스나 이 의미는 똑같아요. 잠시 머무는 자, 체류하는 자, 애국인, 낯선 사람, 또 오늘날로 말하면 이주민들, 이런 분들이 바로 다 게르, 크세노스, 나그네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환대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묶어지지 않았지만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환대라는 것을 크세노스, 이방인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랑하다는 말이 필로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로세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필로스, 사랑이란 말과 크세노스란 말과 결합하는 한 단어로 환대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곳곳이 나와요. 그러니까 환대라는 개념은 뭐냐면 낯선 이방인이라든가 우리 집에 갑자기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파트 문화가 있어서 막 다 막아불잖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 오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영어마을이 있는데 우편 배달부가 더위에 자주 옵니다. 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아예 이제 우리 사무실에 냉장고에 음료수랑 놔두고 오시면 반드시 이걸 드시라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우편 배달부가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차가운 음료수 한 잔을 대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 또 청소부들이 옵니다. 차를 몰고 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문화에 산다면 어떻겠어요? 관리인들, 관리소에 계시는 어르신들, 섬기는 사람들, 또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을 깊이 우리가 반갑게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환대의 삶입니다. 이 환대의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한 것은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 아래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아브라함은 많은 가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족장이었잖아요. 300 몇 명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롯이 저쪽에 북방 연합군에 서 생포대에서 저쪽 단으로 끌려갔을 때 가솔들 300 몇 명을 들고 가서 구출했잖아요. 마블의 형제들과. 족장이었어요. 천막 밑에서 한낮에 졸고 있는데 앞에 3명은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가서 그 3명의 나그네를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낯선 나그네를 집에 데려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그네가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3명의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서 극진히 완전히 직접 자신이 예양간에 가서 가장 좋고 부드러운 가축을 잡아서 하인들에게 주면서 요리하게 하고 또 버터와 치즈를 만들어서 가장 좋은 걸로 아브라함이 대접하면서 자신은 마치 하인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근동적 성경이 나오는 최초의 환대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8장을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이 마치 족장인데 하인처럼 3명의 나그네가 식탁에 앉아서 주인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환대한 장면은요, 그림으로도 서양의 유명한 화가들에 의해서 그려져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때 3명의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잖아요. 3명의 천사가 그랬죠.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환대의 중요성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게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중에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약의 환대가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최후 심판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편의 양의 자리, 좌편의 염소의 자리로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양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천국이고 좌편 염소의 자리가 지옥인데, 그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그 기준이 환대였어요. 자, 그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자, 화면에 띄워서 우리가 한번 이 화면에 띄어진 것을 한번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요, 전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환대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지 않고
환대가 삶으로 섬김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셨고 어느 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벗고 옷을 입혔나이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환대를 어떻게 해요? 사람 봐가면서 하잖아요.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을 들 때도 내 기준은 있어요.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드려요. 나에게 호감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요. 이것이 조건적 안 돼요.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그러잖아요. 애국인들 올 때 뭐예요? 조건에 맞는가를 보고 입국을 시키는 거예요. 작게 보면 우리가 그래요. 누군가가 아파트에서 우리를 배를 눌렀을 때 딱 누구세요? 라고 물어요. 누구세요? 아닙니다. 라고 문을 열어주잖아요. 내 기준과 조건에 맞는 것을 환대. 그런데 이 의인은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었던 거지든 부자든 상관없이 낯선 사람이든 환대가 일상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예수님 모습으로 오지 않아도 이게 삶이 되니까 구분 없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좌편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주님이 그같이 왔습니까?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까? 주님의 모습으로 왔습니까? 그러면 내가 환대했을 텐데 이런 뉘앙스로 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까? 라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보고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대하잖아요. 조건이시 환대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성경이 말한 엄밀한 환대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한다. 어떤 조건을 갖고 누구를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성경이 말한 환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 환대가 성도의 의무였어요. 의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어요. 특별히 이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순회 복음 선교자들이 많았어요. 순회 복음 선교자들은 어떤 교회에서 후원 자금을 줘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열정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 가이오가 잘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나그네를 말하기도 하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이오는 심판날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양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환대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랑으로 환대했던 그 가이오의 삶이 떨어져 있는 요한 사도의 귀에도 들렸어요. 그래서 노 사도가 그들이 교회 앞에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이제 제자들을 복음서를 보면 선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아 하잖아요. 너를 영접하는 곳에 머물러서 축복해라. 그러나 너를 맞아주지 않으면 발에 흙먼지를 틀고 그 집을 머물지 말고 떠나라 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YM에서 예수전도단에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 이 훈련을 저희도 받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아우니치 전도여행을 떠나요. 한 일주일 동안 떠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서 영접하는 곳에, 그러면 꼭 영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 여행을 훈련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대한 자들을 곳곳에 준비하고 계셨고,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가이오인데, 이 가이오는 그냥 이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한 것만이 아니라 떠날 때는 그 필요한 것까지 충당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의 환대의 삶이 이 요한 사도에게 증거되면서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이오에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죠.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이오 한대와 동역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성교 헌금을 하는 것은 뭐냐?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당하는 것이 바로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대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돼도 돼, 기분에 따라서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공생의 기간에 이것을 온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별적이었잖아요. 선별적인 환대를 했습니다. 가령 그들은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또 문둥병 걸린 이 나아 환자들하고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차별을 피한 데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콜링하잖아요. 마태를 콜링해서 그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왜 식탁을 함께 나누느냐라는 것입니다. 환대의 식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그러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대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그걸 이야기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대접하기, 이 말이 환대라는 헬라어 피록세니아, 필로세노스를 결합된 필로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환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그냥 손대접하기로 번역한 거예요. 환대, 오늘은.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서로 대접하기. 이 대접하기가 필록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엄밀히 번역한다면 서로 환대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로 쓰는 목회 서신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런 걸 보면 교회 직분자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환대가 들어가 있어요. 환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과 교회의 집사의 요건 가운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람이라고 조건이 들어있어요. 디도서에서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말이 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귀중한 요건, 감독의 귀중한 요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방금 전에 설교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심판의 조건이 바로 환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어릴 때 사람들이 그 손님이 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기억이 새록 오는데 그때만 해도 그 보따리 장사들이 많이 했어요. 화장품도 이렇게 가방에 들고 와서 집에 와서 팔고 이제 어머니가 그 보따리 장사들이 옷을 막 갖고 와서 팔 때 집으로 오면 거기서 꼭 옷을 사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입혀보았던 그 기억들이 막 나요. 그런데 그 보따리 장사들이 저희 집에 오면 어머니가 꼭 그분들을 가시기 전에 밥을 이렇게 새로 지어서 새밥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 집에 일상적으로는 이제 밥을 오고 나면 그 당시에 대나무 속구리가 있었거든요. 대나무 속구리에 어머니가 꼭 밥을 이제 남은 것을 넣어서 이렇게 처마에 이렇게 걸어 놓는데 그 밥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밥들, 그 식은 밥 먹을 때 항상 제가 물 말아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도 제가 밥을 잘 물 말아 먹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집사람이 밥을 물 말아 먹는다는데 그때 그 습관인 것 같은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찬밥 물 말아서 먹었다면 그분들에게는 어머니가 꼭 따뜻한 밥을 지어서 그분들을 환대하는 것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보면서 똑같이 느껴요. 아, 이게 작은 아브라함의 삶이구나. 우리가 있는 밥상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지어서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구약의 환대 중에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환대가 나고요, 그 다음 장 오면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환대가 나오거든요. 천사들이 직접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소돔성의 성문 위에서 놀고 있던 롯이 그 천사들을 보고 자기 집으로 환대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무엇을 대접한지 아십니까? 무교병을 대접해요. 무교병. 딱딱한 무교병을 보여요. 창세기 19장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와 형식은 같은데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대접해요. 근데 롯은 딱딱한 무교병, 누르고 없는 이 딱딱한 빵을 구워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카 롯이 비록 소돔성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롯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 결국 죽게 되고 이제 산의 동굴의 두려움 속에서 그의 딸들과 후손을 이어가게 되고 그 뒤로부터 롯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가이오의 이 환대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환대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집사람 이제 친구분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가끔 자기 언니를 데리고 오거든요. 언니를 데리고 오는데 그 언니가 조금 지체해요. 너무 그렇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는 어쩔 때는 너무 힘들어요. 비유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 같이 식탁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 영어마을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오면은 너무 집사람이 환대해 주니까 다른 데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언니가 영어마을 교회에 간다 그러면 좋아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는 참 불편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환대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과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할 때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가이오를 묵상하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에 찾아오는 사람들, 또 길거리에 만나는 낯선 사람들, 또 요즘 다문화 사회가 되면서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주인행 서지 말고 나 또한 과거에 나그네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의 주인공처럼 대하는 이 환대의 삶, 이 환대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는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로고스 문화교회의 성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